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언급되는 경영, 1절 마음의 경영, 또 3절 내가 경영하는 것. 자, 이 경영은 사업이나 기업 등의 조직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경우는 회사 경영보다 200배나 변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교회에도 경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철저히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철저하게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준은 말씀이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조직과 단체에만 경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경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 인생을 경영할 수도 있겠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 경영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그야말로 인생 경영학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정성진 목사의 길이 된 생각 잠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물류 회사 페덱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실 거예요.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는 670대 비행기를 보유하고 하루 평균 320만 개의 패키지를 운송하는 놀라운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기업 철학은 간결합니다. PSP,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였으면 좋겠다. 자, P, people, 사람, S, 서비스, 그리고 P, profit, 이윤입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에 둡니다. 하다못해 기업도 그렇다면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룰 넘버 1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참 의문일 텐데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말이죠. 사실 그렇죠.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애썼던 부분은 잘 안 됐지만 뜻밖의 부분에서 우리 삶이 유익하게 된 적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나 상황이 너무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계획하며 진행하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그거는 오케이. 근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쪽에서 해야 될 바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제 잠언 15장 19절에서도 보았지만 게으름의 반대는 정직함입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 이전에 정직하게 내 쪽에서 해야 할 바를 다하고 그 뒤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CCTV가 있죠. 골목, 건물, 엘리베이터, 심지어 도로에도 방범용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세상에는 간혹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가 적용되죠.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까지 다 읽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측정하신다는 뜻인데요. 결과뿐 아니라 동기가 순수했느냐, 과정이 정당했느냐까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옥석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에 가뭄이 왔고 어느 해에 추웠는지를 다 알 수 있듯이 하늘나라 서버, 즉 헤븐 클라우드에, 물론 이런 건 없지만 클라우드에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언행 심사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물론 이것은 커다란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석이 돼야 내 신앙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 스스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가 다 해석합니까? 그래서 너무 황망해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기도가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 삶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자,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자주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맡기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뭐 잘할 거야. 뭐 적어도 나보단 나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맡긴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 순간 어디까지가 맡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길이 되는 생각 잠언에서 이 맡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는 굴려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굴려보내야 핀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등을 하나님에게 굴려보낼 때 문제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망설이다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볼이 엉뚱한 대로 굴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이 계획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볼링공을 굴려보내야 핀이 쓰러집니다. 이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 하나가 너무 애같이 굴고 투정을 부리길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부터 넌 나에게 2살짜리 애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떠가지고 이 먹어! 자녀는 왜 먹기 싫어! 막 이러고 있고 제 아내는 막 입 열어! 막 이러고 있고 막 입 벌려! 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든지요. 결국엔 입을 벌리더라고요. 막 그리고 한 입 이렇게 먹여줬는데 저희 아이가 또 우엑 하더라고요. 참 우습긴 하지만 이것도 맡기는 거라면 맡기는 거겠죠. 볼링공을 굴리듯이 엄마 앞에서 입을 벌리듯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의식하고 의지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볼링공을 굴려보내야 핀이 쓰러지듯이 말이죠. 오늘 사는 자만 8월 12일자의 마중물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지만 저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세한 역사가 주님의 계획과 주관하에 있는데도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유롭고 책임에 따르는 원리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러합니다. 불가해하고 경이로운 이 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획하되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그분을 신뢰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성과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